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신약성경의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 연약한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아주 큰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심이 왜 기쁠까? 예수님의 탄생에 왜 우리는 감사할까?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어떤 질병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 된 사람 썩고 있는 시체도 다시 멀쩡하게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세요. 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그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잡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하시더니, 그리고 어느 날 이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깨어있으라 그러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그 밤에 잡아갔는데 순식간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세요. 죽으세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구원자구나. 이분이 구원자가 맞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건 뭐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아멘. 분명히 구원자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니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구원을 다 이루셨단 말인가? 그런데 본인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본인도 못 구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구해주셨단 말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게 뭔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죽임 당하셨는데 그것이 뭘 이루었다는 말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여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놀라운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과 저주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할 때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이방인처럼 예수님 믿지 않았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우리의 현실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집 앞에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남편과 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끊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돈도 모두 없어졌고 다른 모든 것들도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깨진 가정의 피해자들이 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작은 체구의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친구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을 모르시나요? 여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해봤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위한 프로그램도 소용이 없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런 장기간의 치료를 받을 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친구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이 말에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보였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뭘 해줄 수 있는데요? 그분은 구원자이시잖아요. 친구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 종교적인 거 말이군요. 예. 저도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믿어요. 나름대로 또 건전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착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여자는 쓴 웃음을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일 당신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구해 주실 거예요. 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친구의 아내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날 무렵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인의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인과 여인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그들의 공허한 삶의 결과였던 거예요. 집도 잃지 않았고 결혼도 회복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가정도, 결혼도, 건강도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한다. 이 구원한다는 헬라어는 이 소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조 헬라어. 이 구원한다는 헬라어가 소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구원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원한다. 첫 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한다, 소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위험이나 고통에서 구해주다, 구원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과 저주와 고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을 우리의 현실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우리 삶 속에는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록 일시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 죄의 결과인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 동안은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지금 당장이 힘들다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면 그 뒤에 뭔가 앞에 놀라운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앞에도 깜깜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죽도록 일하고 우리가 보잖아요. 잠을 4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일한다고 그 앞에 찬란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허무하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냥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이제 죄에서 구원받으면 죄의 결과인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도 잠시 잠깐 동안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 왜 기쁜가?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가? 예수님의 탄생이 왜 감사한가?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좀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조금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고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니네 다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착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악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었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로마서 3장 16절과 17절은 죄인의 삶의 결론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만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인은 결국은 잠깐 동안은 죄인도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버는 것 같고 명예도 얻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 결국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결국 그 앞에는 뭐가 있느냐? 그 죄에 대한 엄청난 결과들이 있는데 고통과 아픔의 삶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고통과 저주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이제 모든 저주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저주와 고통이 아니고 복을 누리는 삶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나 기쁘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고통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사랑의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나를 속상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 모든 문제,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뭐 은행에 가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는, 물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돈 문제가 있으면 은행에도 가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한테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가겠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오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나한테 와라. 우리가 해보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 돈 때문에 은행에 가는 거,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변호사한테 가는 거. 요새는요, 제가 요새 보면은 참 슬픈 게 이게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의사를 믿을 수 있나, 변호사를 믿을 수 있나, 은행 사람들 믿을 수 있나.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투자를 했더니 뭐 90몇 %가 다 날라갔는데, 아니 돈을 불리려고 넣었는데 그 돈을 평생을 모은 돈을 다 까먹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저주와 고통은 다 끝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안하며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 마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있을 때 사람 찾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이야기처럼 알코올 중독 말 그대로 중독입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게 1차적이지만 그 죄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모든 고통과 저주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신 복을 누리는 현실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 놀라운 삶을 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오늘은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뭘 닮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닮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네 번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려면 어디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만 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 대신 주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일을 못하고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만을 부활했던 그 복음을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그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 성탄절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탄 감사예배를 드리고 25일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삶으로 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우리 청년부와 우리 30대 세대는 일단 우리가 또 24, 25, 1박 2일 동안 또 영적인 형제들이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갖고 또 나머지는 우리는 어떻게 보낼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까요? 25일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역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25일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쉬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놉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이날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하기에 최고 좋은 날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25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저기 세종 CGV 가면은 막 극장에 사람들 많으니까 CGV 거기 가도 되고 밑에 엘리베이터 거기 많이 있으니까 거기 다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25일날 모여서 전도지 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면은 야 좋겠다.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놀라운 지혜를 딱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또 기도하더니 생각할 때 여보 좋은데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무 얘기 없다가 내일 모레 투표인데 갑자기 25일 날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가서 전도하자 하면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떡할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뒤에 보면은 지금 전도지를 10장씩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전도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 자석이 붙어있는 전도지가 있고요. 한 종류는 자석이 안 붙어있는 전도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5일 날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전도지를 10장씩 이렇게 해놨으니까 10장씩 가져가셔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위아랫집 현관에 간단합니다. 저거 자석 붙어 있어서 딱 하면 딱 붙어요. 그리고 요새 아파트 현관에 막 붙이면은 테이프로 붙이면 뭐 남아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도 흔적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10장 가져가셔서 위아래 그냥 원래 한 15층이면은 두 집씩 해서 한 30개 그래서 30개를 하려다가 그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10장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위아래 하시면 되고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단독주택 옆집들에 마찬가지 철문이니까 그냥 딱딱딱딱 붙이면 돼요. 그래서 붙이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직접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석이 없는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 없는 걸 가져가셔서 또 사람들한테 전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겁니다. 25일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 속에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야 한번 믿음의 손으로 서보자 그래서 1등부터 쫙 썼을 때 막 10만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10만 명이지만 저 뒤에 서고 우리가 1등부터 다 차지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다 해야 돼. 아무튼 우리가 뭐 세상적인 거에는 욕심낼 거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니까. 세상적인 건 욕심내지 말고 영적인 거에는 우리가 욕심을 내서 소망을 갖고 힘차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저주와 고통이 끝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영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제 삶에 지금 만나는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저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